저는 제주도에서 온 임문철 시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40일 철야 첫 번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매주 철야 아닌가 보다 했는데 영광스럽게 첫 번째 주자가 됐습니다. 혹시 제 강의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아이고, 맨날 오시는 분들이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제가 나자레와 나오너라, 무덤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밖으로 나와서 빛으로 나와라, 생명의 세계로 나와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안식을 주겠다. 안타깝게도 안식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번역했어요? 옛날 공동 번역에는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안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안식, 그냥 쉰다는 얘기죠. 안식일, 쉬는 날. 근데 안식하면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는 언제만 있어요? 여러분, 저 결혼 축하금 낼 때는 어떻게 축혼배 이렇게 써가지고 하죠? 그리고 부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부조 그렇게 씁니까? 근조 이렇게 씁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제대로 썼으면 좋겠네요. 십자가 표시하고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이렇게. 그렇게 써가지고 이름 쓰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자, 안식이라는 말 주로 쓰는데 언제 써요? 연도할 때 쓰죠. 연도.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안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안식이라는 말은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쉬게 해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 자, 이 중에서 오늘 이렇게 40일 철야의 첫 시간에 초대받아서 응하셨는데, 나는 인생살이가 별로 고생스럽지 않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생스럽지 않다. 나는 무거운 짐이 없다. 고생스럽지는 않은데 무거운 짐은 있으신 모양이네. 한 사람도 없습니까? 무거운 짐이 없다. 자, 손을 든 분에게 천년기념물 같은 존재들이니까 한번 큰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고해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 태어나는 것부터 고생이고 사는 게 고생이다. 생로 늙어가는 것도 고생이고 병드는 것도 고생이고 또 죽어가는 것, 이 삶 자체가 인생은 고해다. 바닷물을 피해서 고기가 어디로 가겠냐. 고해다. 그냥 도망가려고 하지 마라.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불교의 얘기인데, 그럼 우리 천주교에서는 세상은 고해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고해인가요 아닌가요 세상은? 자, 묵주기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성모 찬송 때 귀향살이 눈물의 골짜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사는 동안에 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면 세상에서는 원래 고통스러운 거야. 삶이 다 그런 거지. 그걸 잘 이겨내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면 그 다음에 안식이 생긴다.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아멘 하지 마십시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죽은 다음에 안식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도 물론 안식을 약속하시는 것이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님은 장가 안 가봐서 모를 겁니다만은, 아이고 어떻게 세상이 고생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짐이 없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샤드니 뭐니 해가지고 면세점 다니는 우리 딸년이 지금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애들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이것뿐입니까? 아이고, 어떤 분들은 휴대폰 번호 1번 딱 보니까 근심 덩어리. 누군가 했더니 남편이래, 남편. 자,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내 짐이야, 무거운 짐이야.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이거 죽을 때까지 요놈들 때문에 눈을 못 감아 걱정이 돼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늘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불교에서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으면 다 없어진다. 마음을 고쳐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고통도 달라지죠. 성철 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이 성철 스님이 옛날에 자기 그 행자승하고 같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이 승자승이 아주 그냥 걸망이 너무 무겁다고 계속 투덜투덜거리면서 스님 좀 쉬었다 가요, 스님 쉬었다 가요, 다리가 아파요, 너무 무거워요,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겁다고. 그래서 이 스님이 조금 달리지, 아이고 저 고개만 넘어가면, 저 고개만 넘어가면,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막 투정을 부리니까, 그래 저기 저 보이는 마을까지만 가서 쉬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갔는데, 아이고 이 스님이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물길로 온 처자를 딱 붙잡고 뽀뽀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동네 총각들이 그냥 이런 땡중만 이런 나쁜 놈 봐라, 그러고 몽둥이 들고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36개 줄행랑을 쳤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안 쫓아온다 싶을 때까지 도망을 가고 해가지고 한숨을 돌리면서 헉헉거리고 있는데 성철 스님이 물었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무겁더냐? 생각해보니까 이게 있는 줄도 몰랐어. 예. 불교는 그래서 심리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원효 스님의 이야기는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자, 중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그랬었는데 길을 잃고 헤매다가 비바람을 피해 가지고 겨우 쓰러진 허물어져 가는 집안에 들어갔는데 너무 목이 말라 가지고 잠결에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달콤했어.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그것은 무덤이었고 해골바가지의 고인물이더라. 막 며칠 동안 구역질을 했어요. 그러다가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종심소욕 불교구라. 아니지.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다. 일체 유심조 그랬잖아요. 그 깨달았으니까 더 이상 당나라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돌아왔어요. 원효대사는 그렇게 돌아왔는데 같이 갔던 친구가 의상대사입니다. 의상대사는 의상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쪽에 이제 강원도 바닷가에 가면 양양인가요? 근데 의상대사는 공부하러 갔어요.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에 공부하러 온 다른 나라 스님들이 많이 있는데 저녁 공양을 마치고 산보를 올라갔습니다. 근데 바람이 살랑살랑하고 소나무가 살살살살 움직여. 근데 어떤 스님이 뭐라고 하냐, 송동이라 소나무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받아서 아니다, 송동이 아니라 비송동, 송동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송동, 풍동이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한 사람은 현상을 받고 한 사람은 원인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상대사는 뭐라 그랬을까요? 비송동 비풍동야요. 송동도 아니고 풍동도 아니고 유심동이라.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다. 의상대사가 그래서 중국에서 네가 내 제자 해라 해가지고 중국 선종의 그 우두머리가 되려고 했는데 아니다, 나는 우리 민족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고통도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쉼을 얻지 못한다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가 이렇게 저처럼 질문했을 때 고생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무거운 짐 손 들어보십시오, 편히 쉬지 못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손드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오너라, 나에게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해주마.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을 가장 무겁게 하는, 고생스럽게 하는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 떠올리시겠죠. 인간관계에서 어려우신 분들은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 그러고,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미운 사람하고 같이 만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제일 힘든 거고,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게 이게 또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가족 식구들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때? 지금 탄핵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그것도 걱정이고,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뭐 경제보복을 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그래도 걱정이고, 북한에서 미사일 쏘아가지고도 걱정이고, 트럼프 같은 이상한 놈이 미국 대통령 돼가지고 그것도 걱정이고. 걱정할 게 왜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근심 걱정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절친이었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성인이 계세요. 이분이 뭐라고 비유했냐면 마치 삼손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삼손 같다. 어떤 삼손? 낙타뼈 가지고 몇백 명을 쳐 죽인 그런 삼손이 아니라 여자한테 꼬여가지고 여자 때문에, 이방인 여자 때문에 속아가지고 머리를 다 깎여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힘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연자바가를 사슬에 묶여서 연자바가를 끌고 있었잖아요. 밀고 있었잖아요. 그 비참한 삼손의 모습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 보기엔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더라.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사냐? 여러분 배너 영화 다 보셨어요? 예, 배너가 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배에서 그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놓졌죠. 그 고생스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 신자들은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고생을 해야만,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만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가짜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가짜는 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저 세상 가서도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천국의 예행 연습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치 천국처럼 살아야 됩니다. 천국과 어찌 비길 수 있겠습니까마는 사도 바오로의 표현대로 따지면 희미한 청동 거울 같은 거니까 제대로 보이겠어요? 잘 안 비춰지죠. 그렇지만 희미하게라도 천국을 여기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늘 기도하고 어떤 처지든지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감사할 일 천지라는 거예요. 어떤 처지라도 다 감사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우리 삶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정말 무겁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삶의 의욕을 다 빼앗아 버리는 가장 무거운 짐, 이게 뭐냐?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있으면 보약이 됩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책감이 전혀 없다면 나쁜 짓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도 공소시효라는 얘기가 있죠. 들어보셨죠? 공소시효가 뭐예요? 아무리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20년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잡혀도 벌 안 받아. 책임을 안 져. 왜 그럽니까? 왜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 겁니까? 아이고, 그동안 도망 다니느라고 그동안 그거 죄 지어가지고 그 벌을 안 받아서 감옥에 안 가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냐 말이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게 죄책감인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로 그것도 감해주는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죄를 짓고서는 못 산다. 그렇잖아요. 맞은 사람은 두 발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잠 못 잔다 그랬잖아요. 죄책감이 없으면
너도 나도 그냥 다 죄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셔가지고 그것이 싫으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죄 안 짓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책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기가 막히는 정의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여전히 젖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기쁨을 잊어버리고 활력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식 때문에 고생스럽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고생스러운 것은 자식이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자식을 부모로서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죄책감이에요.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자랑을 하죠. 아, 그래 뭐 우리 부모님은 내가 뭘 하겠다 했을 때 한마디도 건드리지 않고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거라면 네가 원하는 거라면 그래 해봐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오늘 내가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도 그렇게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 희망이 뭐냐 너 커서 뭐 될 거냐 하니까 그래도 말은 거창하게 난 게임 프로그래머가 될 겁니다 해가지고 밤낮 없이 PC방에서 게임만 하고 낮에 되면 그냥 비실비실하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부모가 그래 네가 원하는 거니까 그냥 해라 하고 할 수 있어. 나이는 점점 차가는데 시집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딸을 그거 보니까 이거 어떻게 그냥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네 결혼 안 할래 그래 좋다 내가 밀어주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근데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참 그냥 기억나는 얘기 삼성의 이병철이 죽기 전에 그랬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딱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골프랍니다. 저는 골프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 골프가 그렇게 힘들대. 마음대로 안 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대로 안 된 게 자식이랍니다. 자식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보세요. 제일 큰 아들 또 어떻게 이상하게 됐죠. 뭐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나죠. 이병철이도 그러는데 우리 보통 부모들이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 팔아먹은 놈 있어요 없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제자를 잘못 키운 스승이 잘못입니까? 예수님이니까 뭐 잘못했다는 말 못하고 그럼 우리만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잘못 가르쳤었다 그거 다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요 정도는 괜찮아. 근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런데 자기는 남편을 잡아먹은 년이라 이거예요. 따라 죽지 못한 미망인이라 이거예요. 그것도 죄의식이야. 아침에 남편이 나갈 때 내가 눈만 흘기지 않았어도 우리 남편은 죽지 않았을 건데 내가 그래가지고 남편을 잡아먹었다. 아니 자기가 눈 흘기면 사고 나고 눈 흘기지 않으면 사고 안 나고 지가 무슨 슈퍼우먼입니까? 근데 그것도 남편 죽은 것도 자기 탓이래. 남들이 아무리 그거 아니다라고 해도 아니야 내가 남편 잡아먹은 거야 하고 박박 우깁니다. 이런 게 그릇된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책감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은 교만입니다. 자기가 책임지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자기 책임이라고 우기는 것, 교만의 죄입니다. 우리가 물론 책임은 다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세상은 너무도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중에서 나는 우리 자식들 잘 키웠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려거든 하느님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잘 키워서 된 게 아닙니다. 거꾸로 자식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결국은 그래도 내가 그렇게 자책해야 될 만큼 오래오래 나는 죄인이다라고 나를 구박해야 될 만큼 그렇게 큰 책임은 없다.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죠. 그것을 하느님께 봉헌할 뿐이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이 죄책감에서 어떻게 벗어나면 좋을까? 참 전 사제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고해 성사를 보러 와가지고 신부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우리 아들 놈을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아들 너무 미워한데. 저도 거의 화들짝 놀라서 아이고 어머니의 사랑, 이게 하느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내리사랑을 잘 말해주는 것인데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미워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도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미워할 만도 합디다. 가드 빚이란 빚은 다 내놔가지고 겨우 막아놓고 하니까 이제는 온 식구들 다 빚쟁이 만들어놨어. 게다가 또 어쩌다가 직장을 겨우겨우 구해놓으면 2달 일하고 그만두고 또 직장 구해놓으면 2달 일하고 그만두고 PC방에 가서 잠 살고 이러니 못 살겠다 이거요. 자식이 너무 밉대. 그러니까 저도 같이 덩달아 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좀 더워서 제가 옷 좀 벗겠습니다. 가끔 그 성사 주거나 신자들에게 상담을 할 때 지나고 나면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한테 생겼을까? 참 그런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영감을 주시는구나, 이끌어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체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답답해가지고 이거 미워하지 말라고 해서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게 될 일도 아니고 그런다고 계속 미워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이고 그래요. 그 정말. 근데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하면 아이고 그런데 할머니 그 자식놈이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미워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 뭔 소리냐고, 자식이 그러는데 내가 왜 미워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그거는 할머니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하는 나쁜 행동을 미워하는 것 뿐입니다. 나쁜 행동은 당연히 미워해야죠. 그럼 미워해야죠. 그런데 그 나쁜 행동을 그치고 다시 새롭게 산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여주고 축하해주고 껴안아주고 이럴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하는 나쁜 행동을 미워하는 것뿐이다. 하느님께서도 미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느님께서도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악은 미워하십니다. 악행은 미워하십니다. 다만 사람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당연히 나쁜 행동은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구별을 잘 못하더라 이거예요. 잘 못해. 그래서 늘 아이고 고해서 잡으러 온 거예요.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 같은 이 더러운 죄인이 어디 있나? 이 죄책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짓는 그 죄책감 가운데서 대부분 많은 것들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 잘 보시면 사람을 미워하는 죄 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근데 그 양반이 야 미안해 자기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안 받아주시겠어요? 그럴 사람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러니까 그렇지. 계속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나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고 있으니 내가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잘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나쁜 행동을 미워하고 있는 것뿐이다. 나쁜 행동은 미워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올바르게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생활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환영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여러분 다 그러실 거잖아요. 여러분 죄인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고해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 그 미운 마음이 계속해서 들면 그 미운 마음을 어떻게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주님 저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이 미운 마음을 당신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당신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봉헌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한 분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저 사람 저거 좀 그만두게 좀 해주십시오. 저 사람 저 나쁜 짓 자기가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래도 뭐 자기도 안 좋을 텐데. 그럼 여러분 그건 뭡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죄 지었다고 그냥 가슴을 치고 있으니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구별합시다. 뭘? 사람이 하는 나쁜 일을 미워하는 것과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것, 이거는 구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처와 느낌입니다. 자,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을 성당에서 만났어. 느낌이 어때요? 반가워라 하고 긍정적인 느낌이 듭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은 빨리 청량리로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고개가 돌아가야죠.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쾌해지고, 그렇죠?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 때문에 느낌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 느낌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 이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느낌은 느낌대로, 그렇구나, 내가 나한테 이런 느낌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남아있는 것은 내가 아직 저 사람하고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로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아직 활짝 열지 못해서 그렇구나. 또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은 나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로구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준 상처,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들, 나이 드신 분,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이고 시어머니 때문에 시금치에 시자도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요즘은 또
우리 살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며느리한테 그 시어머니한테 꼼짝 못하고 예예하고 죽고 상처받으면서 그걸 끼역끼역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며느리 눈치만 보게 돼서 이 팔자가 이게 뭐냐 이게. 우리 세대는 왜 이럴까?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왜 이래. 옛날 시어머니들은 자기 그 정서를 제대로 표현하고 자기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저 며느리한테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걸 보여줄 만한 샘플이 없었어. 롤 역할 그걸 보여줄 사람은 자기 배운 게 그거야.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자기가 당해왔으니까 자기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거밖에 못 배웠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상처를 받았을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섭섭한 건 섭섭한 거야. 그 상처가 남아서. 근데 그럴 때 우리 교우들은 너무나 착해가지고 아이고 성당 다닌다고 하면서 구역반장 한다고 하면서 철야 다닌다고 하면서 시어머니도 용서 못하고 시어머니도 사랑 못하고 아이고 이런 죄인이 어디 있나. 그래 죄인 맞습니까? 대답이 없어. 죄인 맞습니까? 예, 이제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죄인 맞습니까? 아닙니다. 상처를 받았으니 상처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느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건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거다. 근데 여기까지는 신앙인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야. 근데 신앙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 아까 얘기대로 우리 시어머니 성격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라 우리 시어머니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이렇게 쉽게 판단 내려버리지 마시고 시어머니도 어렵게 살았지 배운 게 그것뿐인데 그거 어떡하란 말이야. 시어머니 한기가 그런데 그 양반도 딱한 양반이지. 자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죄가 아니라 뭐예요? 선행인 것입니다. 지독한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이 그렇게 강하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순교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순교를 하시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지 말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야 하느님께서 참 너 착하다 해주시는데 그래 맞아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한테 잘해 주십시오. 상처는 치유받아야 될 것이지 죄가 아닙니다. 고백해야 될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오면 그 상처는 저절로 치유되는 것이죠. 아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상처는 너 죽을 때까지 갖고 다녀라 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는 거죠. 뭐 치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빨리 치유되면 지는 대로 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은 저 공동묘지에 누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상처를 받고 치유받고 또 상처받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죄책감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상처는 상처죠. 상처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이죠.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신 거 아닙니까? 상처 치유는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언제 해주시나요? 철야기도 첫날 밤에 40일 다 끝나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주시리라. 아멘. 맡기세요. 서로 죽을 때까지 갖고 살아라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면 되지. 아프면 아픔을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처의 아픔을 갖고 있으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걸 안 고쳐주신다면, 치유 안 해주신다면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니까 치유를 안 해주시는 거죠. 그죠? 가끔 상처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죄책감도 가끔은 조금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한테 다 효도하고 싶죠. 저희 어머님께서 3개월에서 6개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3개월 전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가지고 우리 식구들이요, 이제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은 내가 가서 어머니랑 같이 자고, 수요일 날은 누구 담당, 화요일 날은 목요일 날 누구 담당, 우리 식구들끼리, 우리가 사남 삼녀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모셔요. 밤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아주 너무도 건강하세요. 3개월 지났는데도.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래도 가시기 전에 너무 후회스러운 일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아버님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생각할 때마다 죄책감이 많이 들어. 그때 좀 잘해드릴 걸. 아버지 소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소주 좀 자주 사드릴 걸. 아버지가 회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좀 자주 사드릴 걸.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못했을까? 왜 그렇게 못했을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은 하면서도 그저 다른 일에 바쁘다고 해가지고 또 나는 식구를 떠난 사람이다 뭐 이런 핑계 대가면서 너무 아버지한테 이게 죄송스러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한테는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어머니한테는 잘해드려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저도 나름대로 바쁘지만은 그렇게 꼬박꼬박 이제 어머니 이제 들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랑 같이 앉아있는 날도 꼭 한 번씩은 이렇게 들려보고 이제 이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 마냥 기뻐만 하실까요? 요즘은 막 그렇게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아프니까 더 좋다, 더 행복하다 그래. 왜 그동안 전화도 안 하고 뭐 이게 보지도 않았던 자식들이 일주일에 그렇게 매번 자꾸 오니까 병 걸리니까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달 가느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바빠가지고 하루 못 가죠. 당장 전화 옵니다. 왜 안 왔냐? 왜 안 왔냐? 진짜 못 갈 때도 있지. 자, 그래서 전화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께 효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나는 효도를 하고 있다. 뭐 낯가릴 거 없다. 이 정도면 야, 나만큼 효도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여러분 바람직한 삶일까요? 아니면 아이고 그래 더 잘해야 될 건데, 더 잘해야 될 건데 하는 뭐 그것 때문에 뭐 그 후회스러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이러는 건 아니지. 가슴을 치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잘하고 있다. 그랬지만 조금 좀 더 잘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죄책감 같은 거, 이런 건 좋은 겁니다.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10이라 그러면 이 정도는 죄책감 갖고 있는 것도 좋아요. 전혀 죄책감이 없다, 전혀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없다, 그것도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약간 그래서 긴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긴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화해를 이루도록 노력은 해야죠.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천주교 신자들한테 제일 답답하다 그랬죠. 제일 답답한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고해성사도 있는데 고해성사를 고해성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믿음이 너무도 부족하다. 뭐에 대한 믿음? 죄 사함에 대한 믿음이 너무도 부족하다. 자,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뭐 제주교구니까, 제주교구는 그렇습니다. 신부님 아버지가 돌아갔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한테 그게 자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가서 기도하고 잘 모셔라. 신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전 교구의 신자들 뭐 해봐야 뭐 1시간 거리니까 모든 본당에서 다 와가지고 기도해 줍니다. 신부님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신부님들이 매일매일 와서 연도하고 미사해 줍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천국에 바로 가셨을까요? 못 가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옥이 갔을 것 같아. 연옥에 잠깐.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병자성사 받은 적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병자성사. 그러시구나. 혹시 그 임종 직전에 병자성사를 줄 때 같이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임종 직전에. 그런 분들은 혹시 기억하세요? 그럼 의식도 없잖아요. 그럼 사제를 급히 부르잖아요. 그럼 신부가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교황 성자로부터 위임받은 고난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전대사를 베풉니다 라고 합니다. 전대사를 베풀어. 전대사가 뭡니까? 연옥에 가는 거예요? 전대사 한 번 받으면 바로 직천당이잖아요. 전대사를 받으면.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주신 사제 권한, 이걸 교회가 그 보물창고를 열어가지고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대사인 거거든. 전대사를 받으면 한 대사가 아니라 전대사니까 바로 연옥에서 아무리 보석을 많이 해도 수천만 년을 보석해야 될 거라도 그 사람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전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령성 올 때 전대사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전대사를 받았죠. 이미 한 번씩 다 받았죠. 아니, 전대사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전대사 한 번도 안 받은 사람. 아이고, 오늘이라도 빨리 받으십시오. 교회 가끔 뭐 희년이다 해서 성년이다 해서 또는 뭐 위령성월이다 해서 전대사를 많이 허락을 하잖아요. 근데 자, 우리 아버지는 병자성사를 받았습니다. 그죠? 전대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천국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런데 연미사는 왜 1년 후에 또 합니까? 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자비를 베풀어서 연옥에서 구하여 주소서. 이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다 전대사를 받아요. 병자성사 받으면서. 그러면 바로 천국에 간다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 안 믿어. 불안해. 설마. 저희 어머니가 장례미사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강론 때.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많은 신부님들이 와서 함께 기도해주고 미사해주고 자 이러는데 이렇게 많이 기도를 받은 우리 아버지 영혼이 어디 갔겠느냐. 우리는 바로 천당에 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천당에 가기가 그렇게 쉽냐? 우리 어머니 생각으로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자. 우리 어머니는 재석회에다가 뭐 하루에 묵주기도 하루에 묵주기도 얼마 하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너 많이 안 해. 한 200단 하나? 하루에 200단. 근데 그런 어머니니까 아버지는 맨날 바둑을 좋아하셔가지고 텔레비에서도 맨날 바둑 보고 바둑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당 못 갈 위인인 거야. 어머니가 보기에는. 천당 가기가 그렇게 쉽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자,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천당 가기가 쉽다. 어렵다. 여러분, 어려운지 쉬운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겁니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 나오니까 소아데레사 얘기를 꼭 해야 되겠네요. 소아데레사 성녀가 정말 그 자녀다운 어린이다운 그 신심으로
하느님을 그렇게 단순하게 섬기고 그 길을, 작은 길을 가르쳐 줬잖아요. 위대한 뭐 순교자처럼 영웅적인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어린이가 되라. 그러면 그 길이 최고의 성덕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녀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뭐가 됐냐?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교회 박사가 된 것입니다. 소아데레스 성녀가. 근데 이분이 참 마지막에 고통을 많이 받으셨죠. 고통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 이제 수련장 수녀를 했어요. 그 예비 수녀들 들어오면 가르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시니까 연옥에 대해서 그때는 막 강조를 했어요. 연옥은 지옥과 똑같은 그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 지옥과 연옥의 차이점은 뭐냐? 연옥은 희망이 있는 거고 지옥은 희망이 없다는 거다. 그것만 그렇지 고통은 똑같다.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국에 가기 전에 연옥에서 그 죄를 다 씻어, 그 보속을 다 하려면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겠냐. 천국에 가는 걸 아주 힘들게 생각하고 있던 그 시절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느님은 자비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우리들을 고통 속에 오래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근데 원장 수녀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 수녀 잘못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천당 가기가 그렇게 쉽냐. 하느님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 죄가 얼마나 무거운데 그 죄값을 다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얘기하느냐. 그랬는데도 소아데레스 성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원장 수녀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소아데레사 꿈에 나타났어요. 뭐라고 했느냐. 수녀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자비를 그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연옥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죄의 값을 다 치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천국에 보내주시리라. 하느님 자비에 의지하면 의지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주 교구에서 사제 연수가 있었습니다. 고해성사에 대해서 우리 신부들이 배웠습니다. 고해성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줄 수 있을까? 고해성사가 얼마나 은혜롭다는 것을 어떻게 신자들에게 잘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랬는데 뜬금없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주일 의무에 대해서, 고해성사 볼 때 다 주일 미사 빠졌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강사 신부님이 예수의 신부님이셨는데 주일 미사를 부득이해서 고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영성체를 해도 되는데 영성체 하고 난 다음에 성사 볼 때, 다음에 성사 볼 때 꼭 제가 주일 미사 지난번에 이렇게 몇 번 빠졌는데 영성체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확실하게. 자, 부득이해서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 자, 근데 뭐 간병인 데릴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간병하느라고 그래서 주일 미사를 못했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해요? 자, 그러면 고해성사를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예? 말들이 또 달라지네. 자, 죄는 아니지만 나중에 성사 볼 때 다시 고해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십시오. 안 해도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모르겠다. 여러분, 그 예수의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다시 봐야 된다 그러길래 제가 아주 화를 냈습니다. 뭔 소리냐. 죄가 아닌데 왜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 10년 전에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죄는 아닌데 혹시라도 남용할 우려가 있으니까 사목적인 이유로 신부님한테 제 요래 가지고 주님 사를 부득이해서 빠졌는데 그래서 제가 대성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이었었습니다. 그 영성처럼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부님이 아 잘했습니다. 아니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대제라고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해주기 분별해주기 위해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0년 전에 이미 그거는 다 사라졌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상식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상 부득이한 경우다라고 한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고사항이에요. 안 해도 죄가 안 되는 거니까 죄가 아닌 거면 그대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뭐가 문제냐. 이래도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으면 자기 전에 뭐 김밥 하나라도 주워 먹잖아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득이해서 주일 미사를 못했을 때 그럼 점심 저녁 굶는 거나 마찬가지다.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얻을 기회를 놓쳤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주일 미사 하는 거고, 주일 미사 못했으면 평일 미사 한번 하는 거고, 어느 요일이나. 그리고 부득이해서 못했을 때 가능하면 그날 그래도 묵주기도 5단이라도 바치고, 아니면 좀 더 시간이 되면 매일 미사책에 나오는 입당성부터 본기도 다 나오잖아요. 거기 뭐 복음도 나오고 신자들에게 보편진양기도 다 나오니까 거기 묵상까지 다 나오네. 그거 따라서 하면 한다. 그렇게 해서 의무를 다 채우도록 하면 좋겠다. 이건 권유사항입니다.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거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인 경우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맡기기로 한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것뿐이고, 그런데 신부님들도 그렇게 걱정을 하듯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듯이, 우리 신자들도 고해성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모르는 경우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믿음이 부족해. 어떤 믿음이냐. 고해성사를 딱 봤으면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자, 죄가 다 용서받았으면 보속을 못하면 영성체 해도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보속을 못했어. 영성체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처음 듣는 소리 같아. 보속은 보약입니다. 여러분 저기 암 수술을 받았어. 우리 몸속에 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끗이 다 잘라냈어. 깨끗해졌잖아요. 고해성사를 보면 죄를 고백했을 때 수술 받은 거나 맞아요. 죄가 다 깨끗이 다 잘라졌어요. 그런데 몸이 허약하잖아요. 그죠? 수술 받고 나니까. 그래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저기 가서 저 보신탕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미역국 잘 끓여 드시고 돈 있으면 보약 한 첩 더 드십시오. 그래서 빨리 몸의 건강을 회복해야 다른 병균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죠. 죄를 지었을 때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영혼이 허약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바람이 불면 넘어가듯이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빨리 영혼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선행도 하라, 다른 보석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보약 한 첩 드십시오 하는데 뭐라고? 돈 있으면 한 첩만 먹습니까? 두 첩도 먹고 세 첩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부님은 영성적인 미사 한 번 하려냈는데 나는 2번 하겠다, 나는 3번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면 더 좋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마치 죄가 안 사해진 것처럼.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죄가 다 사해졌는데 여러 개 가야 됩니까? 바로 천당 갈 수 있습니까? 자, 보석을 다 못해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받는데 나오자마자 보석하기 전에 교통사고로 빵 해서 죽었어. 천당 갈까요? 연옥 갈까요? 보석 못했는데도? 확실합니까? 이제 확실하게 합시다. 확실하게.
고해성사를 보면 고해성사로서 죄는 다 깨끗이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해성사를 볼 때 딱 한 번 욕을 합니다.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신부님한테 고해성사 보면서 야단 맞은 사람 있어요? 예? 어떤 때 크게 죄 지었을 때, 큰 죄 지었을 때 어떻게 그러냐고? 그거 아닙니다. 신부님들은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런 고백을 들을 때는요, 아이고 큰 곡이 걸렸구나 하고 기뻐합니다. 야단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격이 괴팍한 신부도 있죠. 주일미사 한번 빠졌는데 막 야단치는 신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고해성사를 때는 가능하면은 편안하게 해주려고 정말 집단한 자식이 돌아왔을 때처럼 정말 그 하느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느끼게 해주려고 얼굴이야 산적두번 같이 생겼어도 목소리만큼은 어떻게든 부드럽게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야단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신부님, 이거는요 지난번에 고해성사를 보긴 봤는데요, 한 번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또 봅니다. 신부님 이거 고해성사 보긴 봤는데 그때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또 봅니다. 이거는 고해성사의 은총을, 하느님의 용서의 능력을 안 믿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죄 짓는 거예요. 이거는 총고해 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총고해. 예, 손 내리십시오. 총고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주 보지 마십시오. 특별히 견지성사 받을 때나 또는 뭐 서원을 할 때나 이런 때 일생에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지 그렇게 자주 총고해 하는 거 아닙니다. 신부님 총고해 하겠습니다. 제가 3살 때예요, 엄마 젖 깨물었고요. 6살 때예요, 동생 안고 다니다가 떨어뜨렸고요. 10살 때 옆집 남자애 손 잡았고요. 누가 물어봤어?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냥 그거 계속 간직하고 있어. 그게 무슨 훈장입니까?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게. 고해성사를 받으면 그 죄는 이미 다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와가지고 그때 몇십 년 전에 지은 죄 다시 고백하고 합니까? 저는 이 총고의 관습이 우리 신자들에겐 유익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해롭다고 봅니다. 여러분 영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새김질을 잘하라라는 것입니다. 되새김질. 우리가 무슨 돼지입니까? 되새김질하게. 그러나 우리는 시간만 되면 옛날 일을 자꾸 반추하죠. 이런 일을 생각하고 또 저런 일을 생각하고 되새김질을 하는데, 되새김질 어떤 거 하느냐? 좋은 추억을 되새김질 하느냐? 우리가 받았던 좋은 은총의 시간들을 되새김질 하느냐? 뭘 하느냐? 우리 신자들은 되새김질을 하는데 나쁜 것만 내가 죄 지었던 것만, 잘못했던 것만, 실수했던 것만, 모자랐던 것만 자꾸 되새김질하니 씹으면 씹을수록 어때? 안 하고는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데 이 죄는 내가 저지른 이 실수는 씹으면 씹을수록 더 쓰고 해가지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아이고 나 같은 건 하느님 안 잡아가고 뭐하나? 살 맛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되 하느님의 사랑을 되새김질하십시오. 하느님과 함께 나눴던 사랑의 시간들을 되새김질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총의 추억을 되새김질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되새김질하면 마음속에 감사의 정이 넘쳐 흐르고 좋으신 하느님, 그래서 사랑이 점점 더 불타오르고 이런 되새김질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맨날 죄 지은 거 알아내. 맨날 자기 전에 애들하고 같이 저녁 기도하자.
자, 저녁 기도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하루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 지은 거 반성하고 뉘우치자. 너네 오늘 뭐 잘못한 거 생각해봐. 뭐야 뭐 너 그거밖에 없어? 이게 뭔 짓이냐. 아이들을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너 오늘 잘한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오늘 너 남 도와준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한번 생각해봐라. 함께 찬미드리자.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회개합시다. 죄를 뉘우칩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쓰레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리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해도 쓰레기는 나옵니다. 근데 잠자기 전에 자, 오늘 쓰레기 한번 다 모아와라 해서 아이고 코푼 거, 이거 닦은 거, 이거 뭐 한 거 쓰레기통을 왜 뒤지느냐 이거요. 쓰레기 어떻게 하면 돼? 버리면 되죠. 그걸 왜 뒤지고 앉았냐 이거요. 그러지 말자. 온 방안을 쓰레기로 뒤덮어 놓고 그게 무슨 잘하는 짓이냐. 우리 이런 면에서는 그릇된 죄의식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죄 안 지으려고 죄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린다. 이거는 우리 정신 건강에도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특히 영혼의 건강엔 더 해롭습니다. 이 죄책감, 그릇된 죄책감. 그릇된 죄책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를 지어서도 죄책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도 이미 여러분들은 미사전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했죠? 고해서 다 받았죠? 야, 그러면 잊어버려야지. 언제까지나 옛날에 죄 지은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느냐. 그거 간직할 필요 없다. 다 던져버려라. 어떤 딸 녀석이 시험이 내일인데도 공부는 안 하고 텔레비만 보고 지 좋아하는 가수 나왔다고 막 그것만 보고 있어. 너 공부 안 하냐? 아유, 나 이번 공부 다 해놨어요. 이번 100점 받을 거예요. 아이고, 나도 한번 100점짜리 엄마가 돼보나 그랬는데 시험 본 거 보니까 빵점을 받아왔어요. 얼마나 열받을 겁니까? 야단치죠. 자, 그런데 애가 사정을 하죠. 엄마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게요. 당신은요 텔레비도 안 보고 열심히 공부만 할게요. 텔레비 안 본다고 믿어집니까? 그래 알았다 잘해라 그러지. 믿어서 그런 거예요? 지 말이 100% 다 될 겁니까? 텔레비 다시 볼 거 알아. 그래도 그때 그 마음이 진실되니까 엄마는 그냥 받아주려니 그래 됐다. 그럼 다음부터 그래 잘해라 하고 용서해 주죠. 근데 딸 녀석이 밥 먹다가 말고 숟가락 놓고는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기분이 거시기 합니다. 야 알았어 됐어 밥 먹어 이러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무릎 꿇고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했다가 한 대 맞으면 이 자식이 엄마를 어떻게 한 번 용서해 줬으면 됐지. 이 자식이 자꾸 용서해달래 용서해달라. 우리가 하는 짓이 다 그 모양이야. 하느님한테 용서를 받았잖아. 하느님 용서해 주셨잖아. 근데 따라다니면서 용서해 주세요. 사실 용서해 줬거든. 안 믿는 거지.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안 받아들인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 죄가 다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자 보아라. 새순이 돋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악행을 뜬구름처럼 흩어버렸고 나는 너의 죄악을 먹구름처럼 날려버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지은 죄가 떠오른다면
두 가지 케이스로 생각하십시오. 분별을 하십시오.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악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악령으로부터 오는 것은 죄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난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하고 하나님께 점점 거리감을 두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악마의 술책이. 여러분 죄 지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아니요. 죄송스럽고 매 맞을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악마의 술수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외치십시오. 물리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전의 죄를 다시 기억하게 해주신다면 그것은 뭐냐?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얼마나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냐? 아무런 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하고 그렇게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감사해야죠. 여러분 세례 때 듣는 얘기가 있죠. 세례를 받게 되면 원죄와 본죄도 깨끗이 다 사해진다.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 어떤 죄를 지었다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것은 세례 받은 다음에 고해성사 볼 때 해도 돼 말아야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았는데 세례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하면 안 되죠. 세례의 은총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새로 태어난 우리는 과거에 죄 지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요. 근데 고해성사는 뭡니까? 죄로 해서 우리가 죽었지만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시 세례의 은총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고해성사 보면 고해성사 보기 전에 죄 지은 나는 다 죽었고 이제 고해성사 받은 죄 사함의 용서를 받은 나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죄가 떠오르면 그건 내가 아니다 그거예요. 옛날 나다. 지금의 내가 아니다 이거. 우리 그런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데 왜 과거에 그렇게 매여 있느냐? 이건 크나큰 믿음의 부족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마음껏 받아들이셔야지 자꾸 죄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자꾸 이런저런 제약을 걸어서 하느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런 내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이고 보석도 다 못했는데 알지 못하는 죄도 많은데 이건 누가 하는 말? 사탄이 하는 말이다. 원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이것만 따먹지 말라 그랬죠. 그거 불순종해서 따먹었다. 이것을 제일 큰 핵심 요소로 말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뱀이 말하는데 뱀이 뱀과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뱀이 딱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뱀이 뭐라고 교묘하게 야 너네 아무것도 따먹지 말랬다며 말을 그렇게 올가미를 만드는 겁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요건 다 먹어도 되고 요것만 먹지 말라 그랬어. 벌써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미끼를 문 거예요. 뱀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지 마라. 말 들어가면 요게 은근슬쩍 우리들에게 다가와 가지고 마치 겸손을 가장해 가지고 너 같은 죄인이 그렇게 쉽게 천당 갈 수 있겠냐? 어? 너 그렇게 많이 죄 지어놓고 부끄럽지도 않고 어떻게 그냥 용서해달라 그럴 수 있냐? 너 쓸모없는 존재야. 넌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자꾸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긍지를 못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가 죄책감이라든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무거운 인생의 짐들, 그 결과로 뭐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없어져 버린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점수를 매긴다면 수미양가로 합시다. 자, 나는 수다 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수다. 나는 수다. 수다. 나는 우다. 우쯤은 된다. 난 보통 미. 낙제점은 아니고 미. 아름다울 미잖아요. 미가. 미. 아이고, 난 낙제점 이하야. 나는 양. 가. 난 지옥 갈 거야. 가. 손은 안 들었겠지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십시오. 적어도 이렇게 철야 기도에 나오시는 하느님과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느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하느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여기서 90%는 그래도 수 아니라도 우는 손을 들어야죠. 하느님이 나를 이쁘게 볼까? 밉게 볼까? 여러분을 수로 볼까? 가로 볼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자,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수미양가로. 하느님은 나를 수로 봐주실 것이다. 수는 아니라도 우는 될 거다. 여전히 손 못 드는 분들이 계셔. 왜? 죄책감 때문에 그래. 자긍심이 없어. 나는 못난이야.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거 누가 하는 소리라고? 악마가 하는 소리라니까요. 하느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못되게 굴어서도 엄마 나 사랑해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한다 그러지. 하느님한테 하느님 나 사랑해요 하면 하느님 뭐라 그러실까? 딸들이 엄마 나 이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이쁘지 그러죠. 하느님 나 이뻐요 하면 뭐라 그러실까? 밉다 그러실까?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느님 나를 수라고 보실 거다. 좋습니다. 이걸 오늘 손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이뻐하고 계시다.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내가 암만 못된 짓 해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못된 짓 하면 벌을 주실 수 있죠. 왜? 못된 짓 계속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그건 미운 게 아니잖아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 이뻐하시려고 그러는 거고 더 우리 잘 되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 예언서 이거만큼은 또 기억해 두십시오. 이사야 예언서 49장 15절. 여인이 제 몸에서 난 아기를 어찌 잊으랴. 혹 어미는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노라. 너는 내 손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이런 하느님의 시선, 하느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 하느님 나를 그렇게 이쁘게 하시는데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야, 너 같은 놈 참 어떻게 창피하지도 않고 성당 다니냐? 나를 구박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걸 겸손이라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면 아이고 그래 착하다 겸손해서 좋다 이런 식으로 잘못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긍지가 다 사라져버린 거야. 긍지가 없는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도 없고 이러니 뭘 할 게 있어야지 내적인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치 골다공증 걸린 뼈다귀들 같아가지고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숭숭 나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맨날 바람만 불면 아이고 배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천당 갈 수 있다는 확신도 없고 아이고 나 같은 거 연옥만 가도 다행이지 그거 가지고 위안을 삼고 있으니
뭔 힘이 생기겠어요? 자,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되니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묵상을 하게 되죠. 베드로의 배반에 대해서도 자꾸 듣게 되죠. 자, 3번씩이나 너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때 너무도 섭섭했죠. 스승님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스승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호언장담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고 장담했어요. 근데 막상 그런 상황에 닥치니까 나 헌맹세까지 했어요. 나 저 사람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그때 닭이 울었어요. 근데 루카복음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딱 3번째 배반하는 순간에 베드로를 쳐다보셨어.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쳐다봤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땠을까? 아이고 이 인간아, 뭐 아까는 뭐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아이고 참말로 이랬을까? 비웃음? 너 인간은 그럴 줄 알았다. 비난? 너 어찌 그럴 수 있냐? 내가 그래도 제일 믿었던 제자인데 그럴 수 있느냐? 힐책? 판단? 뭐였겠습니까? 불쌍해. 아이고 인간 불쌍하다 이랬어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지만 제가 묵상한 바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베드로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쳐다보시면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이 시선, 야 그런데도 나를 사랑해 주셔? 감당하기 어렵죠. 나가서 슬피 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새 사람 됐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이 눈길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직찬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을 잊어버리면 나는 구원받을 가망성이 없다. 나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고 누가 돼? 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살지.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시선을 기억하느냐, 사랑의 시선을 기억하느냐, 그걸 받아들이느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